오늘 우리는 2025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렘으로 시작한 한 해의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림의 빛은 오시는 왕을 진실하게 고대할 때에 비로소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20대 신학도 시절에 수업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요. 그 첫 강의 시작 부분에서 교수님이 던진 화두는 이것이었습니다. 신학은 인간학이다. 신학을 진행해가는 인간의 노력 차원이 있으니까 일면 타당함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교 신학이 인간에 대한 해석을 중심에 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놓고 볼 때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창시자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도들과 학자들은 보통 그 인물에 전적인 관심을 기울인다기보다는 그가 쓴 책, 제자들을 통해서 남긴 가르침, 사상에 몰두합니다. 불교의 경우 시타르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의 지혜를 통해서 나 역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목표가 되죠.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특별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시며, 또한 이를 알리시는 진리가 되신다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바울이 1세기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지만 심오한 신학적 깊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 1장 15절에서부터 20절은 그리스도의 송가라고 불립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15절에서 독특한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에이콘 투 데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외형이 닮아 있는 정도를 말한다거나 동전을 같은 모습으로 찍어내는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 곧 인간이신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충만히 머무시는 분, 즉 생명의 근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화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지속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선언이죠. 21세기 현대사회는 개인의 취향과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진리도 상대적인 정의가 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가 2000년 전 유대에서 살았던 한 젊은 남성과 동일시된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숙고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대의를 위해 희생한 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무엇이 다른가? 왜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외곽 골고다에서 로마법과 유대 종교 권력의 결탁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라는 한 인물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가? 바울이 말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 죽음이 어째서 나를 포함한 인류의 구원이 되며 더 나아가 만물을 화해시킨 우주론적 사건이 되는가입니다. 15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19절,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다. 이 부분에서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됩니다. 위대한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준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한 인간으로서 행동한 것이고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나 이분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시는 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뜻을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이 그분 안에 충만이라고 써있죠. 머무심으로 예수라는 한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숭고한 인간의 희생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고통당하심, 피조물인 인간들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심,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며 독특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은 그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원 그 너머의 것을 제자들이, 동시대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최선이 빛이었고 영광이었으며 본체, 곧 근원의 형상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가득 펼쳐졌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르침들, 치유, 위로들, 놀라운 권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경험만으로는 예수가 곧 주님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이후에 그들은 숨어버렸고 자신들의 이전 생업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잡한 심경 속에 떨어져 버렸죠. 하지만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린 유일무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셨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으며 공생에 중요하신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 풀어주셨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이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을 제외하고선 인류 역사에서 발생된 적이 없었고 현재에도 없는 일입니다. 가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있다 이러한 말이 들리는데요. 이건 엄밀히 말해서 죽음으로 넘어간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의 경우가 좀 특별하다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이후에 일정 기간을 지내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존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부활의 주님, 새로운 생명은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몸은 인류가 종국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주님으로 오실 때에 얻게 될 최종적인 몸이 어떠한가에 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생명의 성취, 생명을 얻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인 구원이라 인식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완성을 드러내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증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은 이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본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화해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들은 제자들, 즉 사도들과 사도라 불릴 수 있는 몇 명의 증인들이었죠. 이들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근원을, 부활의 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맛본 신비와 감격을 후대의 어느 누구도 온전히 알 수가 없지만, 이들의 증언을 아멘으로 신뢰하고 그 위에서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차원과 인식의 차원,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믿음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기독교가 성립이 되지를 않죠. 이를 신학용어로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4세기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거룩한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거든요. 여기에서 사도적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즉,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 것, 거기에 신앙의 전제를 둔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 또 하나를 다루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 20절이 언급하고 있는 만물과의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곧 십자가의 피를 통해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십자가는 만물과의 화목을 이루는 사건이었으며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창조주라 여기는 인간이 화해를 통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로 제시된 속죄 제사의 중심 내용이죠. 매번 동물의 피를 매개로 자신들의 죄와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피는 이러한 속죄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음을,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스스로 완결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피가 우리를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는 능력이 되는 거죠. 건져냄, 속전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심,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얻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케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의 얻음을 득도 혹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대단한 업적과 성취, 남녀 간의 사랑에서 느끼는 행복감,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서 영적인 차원을 경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현대인들 중에 많은 수가 구원이란 결핍과 죽음 현상이 주는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체가 없지만 피상적으로 만들어낸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죽으면 끝이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막연히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아예 생각하지를 말자. 이러한 태도인 거죠. 기독교에서 구원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입니다. 이 얻음은 일시적 위안이나 만족감의 차원을 넘어서죠. 하나님을 영원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상실감이 없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나열한 것들, 대단한 성취나 만족감이나 높은 정신세계로의 경험 등은 모두 일시적일 뿐입니다. 유명한 맛집에 가서 최고의 즐거움을 누렸다고 칩시다. 그 느낌을 지속하고 싶어서 계속 맛집을 찾아다닌다 해도 인간은 늘 배고프며 또다시 찾아 나서야만 하는 수고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면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살아가는 인간은 삶에서 스스로 그 생명의 만족을, 완전한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집중과 자기 실현은 결코 해방이라고 하는 자유함의 경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관에서는 당연한 순리로 이러한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을 주신 분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은 삶의 완전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더 이상의 두려움이나 상실감이나 무로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위협,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게 된다. 인생의 목표는 인정받음, 성공, 부를 통한 권력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면서도 영원히 보호받는 것이다. 입니다. 이러한 순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에서 일어났고 우리는 현재 그 능력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본문에 옮기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옮겨지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임한 놀라운 은총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기독교는 구원을 생명 얻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완성의 때 우리는 생명의 실체를 그때에 완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미 첫 열매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증거로 가지면서 하나님의 품에 감추어진 상태로 생명이 보호되고 있음을 골로새서 3장 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완전한 자유를 선물 받은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 받는 자는 왕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탐욕의 방식으로 굴러간다 해도 내가 그 리듬을 타지 못함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평가절하에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을 보면은 화자가 진실한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면서 러시아 제국 황제였던 표토르 대제에 관해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식인 풍습이 있는 섬나라에서 온 고래잡이 선원이었고 외모가 섬뜩해서 처음에는 멀리 했다가 그가 왕족의 혈통임을 알게 되고 행동에서 품위를 발견하고는 떠올렸던 소재입니다. 표토르 대제가 서유럽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1697년 유럽 각국에 사절단을 파견했는데요. 이때
황제 자신도 신분을 숨기고 합류를 합니다. 프로이센에 가서는 하사관으로 가장해서 대포 조작수를 익혔고, 네덜란드에 가서는 조선소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선박 건조수를 익혔다는 거죠. 왜?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왕과 신하의 구별은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는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가에 있는 것이죠. 하사관과 목수로 일하면서 수많은 명령과 모욕과 불의한 일들을 마주했을 것이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스스로 위축되는 일이 결코 없었을 겁니다. 러시아 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왕의 자녀라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찬송시를 전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23절,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2000년의 간극을 넘어 기독교와 교회의 전통 안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는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뒷받침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